오늘의 책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목회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고요. 제가 뭐 센터 처치라든지 일과 영성이라든지 우리 강북비전에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탕부 하나님, 내가 만드신 뭐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우리가 그 우상 그러면 이렇게 왜 있는 신전 차려놓고 뭐 굿하고 막 제사 지내고 그런 우상을 생각할 텐데 그런 우상뿐만 아니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우상이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재밌는 책인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총 7장으로 돼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돼 있는데 프롤로그부터 1장, 2장 이렇게 세 토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롤로그인데요. 2008년에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었죠. 2008년에. 그때 전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많이 살 정도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자살을 했대요. 무진장 많이. 그래서 미국의 연방주택담보공사 프레디 맥 재무담당 부사장이 지하실에서 목을 메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아주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 쉘던 굿이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자기 빨간색 제규어 되게 비싼 차죠. 그 차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머리에다 총을 쐈다래요. 그 다음에 프랑스 자산관리사 버나드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폰지 사기에 걸려가지고 고객돈 14억 달러를 날리고 손목을 거서 자살하고 그 다음에 뭐 HSBC 은행 덴마크 중역인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 옷장에서 목을 메고 JP 모건 체이스에 임용되지 못할 거를 이제 또 실망해가지고 또 29층 사무실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2008년 경제 위기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큼 성공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자살한 거예요. 그 얘기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에 쓰면서 이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도대체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정도의 위치에 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했을까 이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IT 쪽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넥슨이라고 이렇게 그 게임 소프트웨어 대표 있어요. 넥슨 김정주 사장이라고 음, 재작년인가 자살을 했어요. 그 음, 우리나라 IT 쪽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 음, 또래예요. 제 또래인데 자살을 했고 뭐 우리가 되게 좋아하던 옛날에 그 최진실 그 배우도 자살을 음, 했고 뭐 어마어마하게 자살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불쌍하고 먹고 살 게 없어 자살한 게 아니고 다 성공하고 다 존경받을 만하고 돈도 많이 벌고 다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다 자살한 거예요. 참 희한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렉시 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19세기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음, 프랑스 정치가이기도 하고 철학가이기도 한데 미국의 민주주의를 프랑스에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1830년 그때쯤에 이제 미국을 방문해 가지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제 막 공부하고 미국은 어떻게 풍요로운 나라가 됐냐? 미국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됐냐? 짧은 역사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러 갔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다 그래요. 풍요의 한 복판에서 우울한 이상기류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근데 굉장히 풍요한데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낙을 찾지 않습니까? 낙을. 그 낙이 부실한 낙이다 이거예요. 부실한 낙. 사람들이 생각하는 낙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어떤 사랑이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부실한 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 재밌는 말이 써 있는데 절망하고 슬픔의 차이를 아느냐? 절망하고 슬픔의 차이. 슬픔은 소중한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위로가 가능하다. 그리고 회복이 가능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건 슬픔이라는 거예요. 근데 절망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궁극적인 걸 잃어버렸는데 이거는 회복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을 때 그때 절망이라는 거예요. 이 절망. 근데 이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는 슬픔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잃을 수 있죠.
지금 우리 고양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계속 토하고 막 혈변을 도 보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그래가지고 좀 경과가 오래돼서 항암 치료를 해봐야 어렵겠고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나 먹이고 잘 해주다가 그냥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우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망이 될 수는 없어요. 슬픔이 될 수 있죠. 되게 슬퍼요. 제가 지금 오늘 되게 슬픈데 이게 절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절망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위로받을 수가 없는, 벗어날 수가 없는 슬픔을 절망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이고 제일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절망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걸 바로 우상 숭배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리는 절망으로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절망한다면 그건 우상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는데 그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왜 자살했냐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자기 인생의 제일 궁극적인 목적을 정했는데 그게 부실한 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이제 그거를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얘기가 좀 나와요.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까 뭐 신이 무진장 많잖아요. 그 당시에. 뭐 아테나 여신, 뭐 아프로디테, 뭐 아르테미스, 뭐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하다못해 이름 모를 신들을 위한 신전도 있어요. 이름 모를 신을 위한 신전까지. 그렇게 신이 많은데 그러면서 우리가 막 무슨 신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놓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웃는데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전이 사무실에도 있고 헬스장에도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축구장, 야구장, 경기장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추락하고 있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추락하고 있는데 딱 두 개의 종교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슨 종교냐면 등산교하고 야구교. 등산교하고 야구교는 아주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현대가 만들어 놓은 신전입니다. 신전.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우상 공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 삼아야 주야를 묵상하는 그런 처절한 노력이 없으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항상 우상이 만들어지는데 이 공장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욕망, 탐심. 뭐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모든 그 문제점의 근원은 그 집착에서 온다 그래요. 집착. 그리고 갈망하는 거. 그래서 그 불교의 용어는 갈애라는 말을 써요. 갈애. 이 집착을. 그 모든 번뇌와 고통의 근원은 갈애에 있다. 집착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생 삼독이 있어요. 인생 삼독. 삼독이 탐진치. 불교에서 삼독이. 탐은 욕망, 탐내는 거, 탐애. 그 다음에 진은 진애. 그래가지고 막 분노하고 성내는 거. 우치, 그런 게 어리석음인데, 어쨌든 이 삼독에도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탐애예요. 욕심내고, 욕망하고, 집착하고, 갈애하는 거. 근데 이제 여기 이 책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 마음의 우상 공장의 중심에는 탐심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자리에다가 갖다가 끼면 그게 우상이 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상은 돈, 섹스, 명성 이 세 가지를 꼽는 거죠. 이 책에서 보니까 우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찾는 것이 우상이다. 그러면서 우상의 사례를 적어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이에요. 가정과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직업과 돈벌이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성취와 인기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체면과 사회적 지위가 우상이 될 수 있다. 로맨틱한 이성관계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 인정받는 거, 그 다음에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는 거, 외모를 추구하는 거. 요즘 막 여성들이 그냥 다이어트하고 이뻐지고 막 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도 막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막 거식증에 걸리고 막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빼짝 말라가지고 막 그런 일들 벌어지고. 정치적으로 도덕,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의 목회, 우리의 사역이 성공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맨 마지막에는 이 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통장 잔고에 따라서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통장이 잔고가 줄어들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통장 잔고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이 사람들 그 얘기 들으면 프롤로그를 보면서 웃었지만, 사실은 저도 비슷하거든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계약고가 쌓여 있고 매출이 올해 목표를 잘 달성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기로는 내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통장 잔고 바라보지 않고 사업 성패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이 불안해. 그런데 이 빌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고 나서는 통장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든든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서부터 이 통장 잔고의 그 우상에서 벗어났다 하는 얘기 이제 프롤로그에 써 있습니다. 프롤로그를 정리해 보면은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돈, 명예, 사랑, 심지어 가족, 성취, 성공, 인기, 인정, 외모까지 무엇이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늘 묵상하며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그 우상을 항상 경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좋아.